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게스파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받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으로 전해줍니다. 알려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다 이끌리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오늘도 가만히 역사하여 주시소. 우리의 마음을 용서할 마음, 속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데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혹시 예수님은 누구를 그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는 또 누구를 그렸을까? 최후 만찬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이제 먼저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누구를 그릴까 하다가 가장 미워하는 친구를 그렸대요. 원수 같은 친구를. 그리고 가장 잔인한 복수를 했다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쾌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최후 만찬의 핵심인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녀도 예수님을 그릴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만찬 그리다 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유심히 바라보는데 그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원수같이 그려놨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자꾸 걸리고 끓임치면서 원수의 이미지를 지워서 수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원수의 이미지만 지운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용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용서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 얼굴이 겹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얼굴이 그 친구에게서 보이고 또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때 동일 인물을 그렸다라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레오나르도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서론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혹시 5장, 6장, 7장을 무슨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라, 산상수훈이라.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은 이렇게 이제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살인은 결과고 이 살인의 뿌리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것,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살인과 같이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이야기, 뭐 바보라고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단지 살인이나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언급을 한 겁니다. 교육 공동체가 바로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그 나한테
죄 지은 그 일로 인하여서 신뢰한 그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용서의 기도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대할 때,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나도 죄 지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을 하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이제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나는 간에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죠. 그래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안경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안경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율법으로 바라볼 때는 돌을 집어야 돼요. 율법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치라 됩니다. 송사를 해야 되고 율법으로 바라볼 때는 죽여야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후반에서도 이제 설명이 이제 되겠지만은 복음은 바로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덮는다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팔이 골절이 됐다고 해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절된 사람을 더 막 부러뜨려요. 율법은 그러려면 몰라도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치는 거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아무리 죄인이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아세요 혹시? 들보가 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이제 기둥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죄인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이제 실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수의 이미지만 지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찾아가서 손도 내밀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런 것처럼 실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언급을 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용서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많은 상담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용서다. 용서가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 모든 상담가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실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용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분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노도 내려놔야 되고 그동안에 손해본 거, 그동안에 내가 해를 당한 거, 이 모든 것도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사실 용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인간의 본능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법정과 같은 거, 동해복음법.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나도 그만큼 갚아줘야 된다. 얼굴을 탁 주먹으로 치다가 내 치아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치아도 깨는. 손목이 다쳤으면 그 사람의 손목도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는 것.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는데 같이 오른뺨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윗뺨도 돌려대는 거. 그것은 윗밤을 돌려 오른뺨을 때렸는데 윗밤을 돌리는 약 올리는 것인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월적인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초월하는 동해보복법을 초월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용서의 사례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모델링이 되시는 예수님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1000번의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인간에게서 더 이상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십자가는 바로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일주일을 살다가 죽어요. 매달렸다가 여러분 가시에다가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찔린 가시를 또 누가 뱉어서 만지고 해봐요. 2번, 3번만 만져도 아마 뺨으로 손이 아마 날아갈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모기 파리래요. 모기 파리가 얼굴에 와서 딱 간지럽힐 때에 몸을 움찔하잖아요.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과 발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창으로 찌르고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 보세요. 자,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아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로 내리칠 때 그 고통이 또 얼마나 나가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돌이 어디에서나 뭐 이렇게 작업 현장이 아니고서는 거의 맨돌맨돌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겨울이고 낮에는 여름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얼었다가 바르다가는 차가웠다 뜨거웠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거의 다 날카롭습니다. 그런 돌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던진다고 할 때에 그 고통,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은 우리가 또 대명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야곱의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 우물, 깊이가 한 20m 정도 돼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빠뜨렸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 기분이 그 배신감, 형제들한테 그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또 인신매매를 당해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요. 자, 그런 생활을 무려 17년간 생활을 합니다. 무려 17년간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인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죄책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용서하면은 또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많이 죽으려고 했어요. 수많은 군사들,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고 그럴 때 또 다윗도 사실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스데반을 빼고는 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분들이다. 복수할 수 있었던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요셉도 총리니까, 다윗도 왕이니까 얼마든지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용서를 했을까요? 저들이 용서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심판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제 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속죄죠. 속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또 속죄의 번제, 속죄의 제물, 속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가장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큰 절기가 바로 대속죄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고. 속죄 자체가 이제 용서, 덮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간절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고, 바로 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다 넘겨버리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데, 짐승 번제물을 갖다가 이제 안수하고 나의 죄를 고백을 해서 이 짐승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정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에레브 욤 키브르라고, 에레브는 전날입니다. 전날. 우리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죠. 우리는 12시에 하루를 시작하고 12시에 하루가 맞춰지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오후 6시 해질녘에 바로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끝나는 그 날을 의미를 해요. 용은 이제 날이라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브르는 이제 속죄라는 말, 덮는다라는 말. 그런데 이 대속죄일 전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이웃을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찾아다니면서 이웃관계를 찾아다니면서 대속죄일이 오기 전날까지 전날 6시까지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금식한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기도한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번제물을 드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수평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수직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대속죄일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대속죄일은 단지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웃관계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또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이 기간에 이제 열흘의 기간을 말을 하는데 나팔절은 신년 첫날,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유대력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뭐 우리는 서기를 쓰지만은 유대인들은 유대력은 창조에서부터 원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쓰는 이제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새해 첫날은 나팔을 불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속죄일은 그 나팔절에서 10일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깨어진 인간관계를 10일 동안 전부 다 철저하게 찾아다니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는 절기. 바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첫째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을 어떻게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이 37kg, 38kg에 해당하는 것인데 금 한 달란트 뭐 3.75g이 제 7kg이 지금 얼마예요? 거의 100만 원 되잖아요. 100만 원. 3.75g이 아니고 37g이 아니고 37kg이 이제 한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측량이 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그 용서받은 사람이 100다나리온은 말하자면 100일 일당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갚지 않는다고 보고를 찾고 감옥에 쳐넣으니 그래 이제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다나리온은 그거 조그마한 것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다. 이웃의 죄는 100데나리온 그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죄, 곧 덮을 수 있어야 된다. 이웃의 실수도 덮을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의 잘못도 덮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사막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잖아요. 사막나무는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나무가 되고 내가 생명의 그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더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게 바로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언어를 또한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에게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나의 의지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레오나르도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저녁에든지 새벽에든지 실질적으로 축복을 해보세요. 축복을 실질적으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레오나르도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처하고 또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입에서부터 축복이 나갈 때에 미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움이 또 한 번 용서를 하고 이제 그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의 상처가 떠오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또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